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 올린 우주만원경이 찍은 우주에 관한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석 과학자가 그 사진을 설명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무수한 많은 점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점들이 별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라고, 하나의 은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구와 같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와 같이 별들이 이 태양계에 속한 은하에만 하더라도 별들이 수천억 개가, 그런데 우주에서 이 태양계를 찍으면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가 하나의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광활한 세상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뭘로? 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억 개가. 과학자들이 입을 닫습니다. 와 하나님,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주로 내보내진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찍은 그 우주의 모습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 사진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좀 놀래야 해요. 놀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을 펼쳐보면 고난받는 종에 관한 53장의 서론이 나와 있어요. 서론이. 그런데 그 서론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놀랐거니와,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을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열왕들, 제왕들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 열방, 온 이방의 나라들이 놀라서 기가 막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보고,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53번째. 여러분, 왜 53번째라고요? 이사야 40, 53장. 다 같이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 왜 놀라우신 하나님이냐?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일지라도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희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까? 왜 가치 없는 것에 빠져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있으나 마나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두절미하고 아직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수천억 개의 정도의 별들이 모인 은하가 한 점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에 눈 뜨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직면해야, 알게 돼야, 깨닫게 돼야 철 없이 사는 삶을 끝냅니다. 믿음 없이 교만하게 살았던 삶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힘들고 버거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읽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놀래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래야 한다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래야 한다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어야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것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모양이 없으신 예수님.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별 볼 일 없는 분이라, 별 볼 일 없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를 않는다니, 믿지를 않아. 왜 믿지를 않느냐, 그 예수님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아웃사이더로 온 거예요. 변두리 인생으로 오는 거예요. 뭔 가치가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라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을 보세요.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저도 안방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 땅을 일컬어 가불 땅이라고 그래요. 가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더럽다, 가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더러운 곳이에요. 가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치 없는 곳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태,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모두 당시의 아웃사이더예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예요. 손가락질 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 그런 예수님을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불신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조금 뭐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가뭄에 바짝 타들어간 땅에서 나오는 아니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모양이 없이 오셨을까? 왜 이렇게 풍채 없이 오셨을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셨을까? 거두절미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친구 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아니, 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 같으면 좀 잘생기고
건강하고 딱 보면 마음이 동할 만큼 그런 모양이 좀 있게, 풍채가 있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게 오셔야 아니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느냐? 왜 그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오셨느냐? 왜 그렇게 모양 없이, 풍채 없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셨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혹시 아도니스 컴플렉스를 아십니까? 아도니스 컴플렉스, 다 같이 아도니스 컴플렉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어. 자기 자신이 싫어. 아니, 내가 싫어요. 내가 싫어. 왜 싫어? 내가 너무 못났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세상에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모습으로는, 이 모양으로는 이 세상을 복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아도니스 컴플렉스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고운 모양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아르박삭의 후예들이에요.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그냥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약한 자의 10대 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지고 또 약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왜 강한 것을 자랑하지? 왜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 왜 모양 있는 것을 자랑하지?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왜냐? 약할 그때의 주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약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신의 고운 모양을 자랑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풍채를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운 모양이 없어도, 아름다운 풍채가 없어도, 흠모할 어떤 것이 없어도 여러분 다 같이 괜찮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누가 보여야 모양 없으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신 그분이 보여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멸시예요. 버림받았다, 간고를 겪었다, 질고를 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한 것 아닙니다. 멸시했다니까요. 배척했다니까요. 천하게 여겼다니까요. 왕따를 시켰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질고를 다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심지어 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양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멸시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랴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수모의 극치, 멸시의 극치를 당한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한 공황장애를 앓은 딸이
외출을 하다가 집 밖에서 도로에 쓰러졌어요. 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발작을 해가지고 쓰러져서 막 발발발 떨면서 심호흡을 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때마침 엄마가 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주차를 하고 딸이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엄마의 처방이 뭔 줄 아세요? 엄마의 처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가서 함께 그 자리에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딸이 안정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리고 손을 잡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가 도무지 숨을 쉬지 못할 상태입니까? 옆 사람에게 괜찮다, 상관없다. 왜 괜찮은 거예요? 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한 모습으로 이미 누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이 놀라움을, 이 가슴 벅찬 감격을 몰라서 가치 없이 살았던 거예요. 이 벅찬 감격이 없어서 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벅찬 감격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그렇게 놀랍냐? 두 번째, 다 같이 대속하신 예수님. 그냥 대속이 대신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가 슬픔을 당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슬픔을 당해야 되고,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슬픔을 당하시고 주님이 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슬픔을 당해야 되고,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것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대속물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대속물 법칙? 그게 뭐냐? 모든 행동, 모든 물건에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컵을 사려면 컵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계를 사려면 시계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사려면 집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냐?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는 누가 짓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값은 누구에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에게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죽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새 삶을 살고 귀하게 살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 없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느냐? 왜 그렇게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종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헛된 삶을 살 수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존귀한 삶을 향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도피성 제도를 아십니까? 도피성. 누군가를 죽였어요. 어찌됐든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이 되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에는 세 가지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하나, 실수로 죽인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살린다. 두 번째,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인다. 왜요? 원수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기 위해서 도피성 주변에 심지어는 살인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밖에 나오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안에 있어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객관식. 1번 회개, 2번 선행, 3번 제사장이 죽는 것. 아니 여러분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이 죽어야 한다니까. 무슨 말이냐? 도피성에 피했는데 제사장이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가지고 90이 될 때까지 안 돌아가셔. 그러면 못 나와요. 그런데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제사장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에 숨겨놨어요. 다 같이 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산다. 왜요? 제사장은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12보석을 박습니다. 12보석을. 그리고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세우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대신한다? 나는 보석 같은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대신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장이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네. 그래서 내가 살았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구약 성경을 줄이면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인간론이 인간론, 죄인인 인간,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론이에요. 죄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신론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죄인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항체, 페니실린,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 1928년 최초로 항생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괴롭혔던 천연두, 소아마비 같은 질병이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 그런데 뭐가 나오면서, 항생제가 나오면서 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사람들이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죽어가는데 손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페니실린, 이 항생제를 투여를 받으면 그 염증을 이기는 거예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항생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면 누가 싸우는 게 누가 싸우는, 나를 대신해서 죄와 예수님이 싸운 것을 믿습니다. 무기력과 싸우는 것을 믿습니다. 절망과 싸우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항체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항체. 코로나19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 안에 항체가 있어야 한다. 항체라는 말이 쉽게 풀면 이긴피예요. 이긴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 왜 이긴 자냐? 질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절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주님이 되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천연두와 소아마비, 그리고 온갖 감염 질환으로 사람다운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대신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알면 대충 살 수 없고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 놀라운 것이 뭐냐? 세 번째, 다 같이,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 왜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이냐?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아들이 오셨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라면 좀 생색을 낼 것 같아요. 생색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기 곤욕은 심한 모욕이요, 모욕.
그러니까 심한 모욕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 그러면 침묵이에요. 침묵. 예수님은 사로잡히신 후에 무려 6번이나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롱을 당합니다. 채찍으로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록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침묵이에요. 침묵.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기서 도수장은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 예수님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무리에게 끌려가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셨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셨고 예수님의 삶은 다 같이 능동태. 내가 가고 싶은 인생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 같이 수동태. 누가 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사람들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말 없이 그 끌려가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 없이 끌려가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 없이 끌려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 한다고 능동태 내가 원하는 삶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끌려가는 삶을 만들었어요. 끌려가는 삶.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동태 가고 싶지 않은데,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 끌려가는 삶을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걷다가 보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옴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왜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이냐? 다 같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떻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 앞에서는요, 사실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뭐를 잘못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고발을 할 때는 100% 침묵이에요. 100% 침묵.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곤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끄떡없이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침묵의 결과가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입니다.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습니까? 왜 오늘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나면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힘을 내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그 길이 어려워도 십자가를 짊어질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더 이상 핑계 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된 사람들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이냐?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을 보고 대반전이라고 그래요. 대반전. 여러분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죽어.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덤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부자와 함께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반전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죽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침묵 가운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하나의 점 같은 은하 안에 우주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할 일은 다 하고 입은 침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된 일꾼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기가 막히게 소스라치게,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느냐? 사실 놀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별것 아닌 것에 놀래서 그래요. 진짜 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경험하고 눈 떠져서 놀라게 되면, 아, 주님께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침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